어제는 우리 이제 캄보디아 김하식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곽경덕 자매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셔서 거기 이제 추모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2시에 그 입관식이 있으니까 또 선교사시고 그러니까 열린 길에서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 2시에 참석하고 마치고 오다면 수요일 날 오늘 저녁 말씀인데 이 말씀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막 따져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다른 형님들한테 누가 좀 부탁을 드리나 이제 이래도 또 갑자기 하루 만에 이 말씀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죄송한데 어제 그냥 올라가서 추모 집회 이제 7시부터 저녁 7시부터인데 그때 참석하고 이렇게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오후에 미리 올라가서 이렇게 좀 조문하고 저녁 이제 7시서부터 이제 8시까지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좀 말씀 좀 전하고 9시 50분 차밖에 없어요. 취재에서 내려오는 차가. 그래서 이제 울산역에 도착하니까 11시 33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차를 거기다 주차를 시켜놓고 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니까 12시 20분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렇게 하고 자는데 이제 1시 정도 이제 잠이 들었는데 또 아침 5시 되니까 또 이렇게 자매가 아람을 이제 새벽 기도 나온다고 이제 아람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근데 기도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그러는데 나는 진짜 자고 싶은데 또 일어나가지고 가자 그랬는데 또 안 간다 그럴 수도 없고, 또 오늘 딱 말씀이 또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처럼 일어났지만 또 아내가 그렇게 다 준비하고 갈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당신 혼자 갔다 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거기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1994년도에 캄보디아에들 가셨어요. 그 김하식 형제님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하고 캄보디아는 수교가 그 3년 후에 됐어요. 97년에. 사실은 70년대에는 우리하고 캄보디아가 수교가 있다가 그 안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크메르 루주가 반군이 이렇게 이제 크메르 공화국을 이렇게 이겼어요, 반군들이. 그래가지고 7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단교를 했어요. 한국하고는. 그리고 북한하고는 이제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를 들어가기가 안 돼요. 그래서 97년도 수교 전까지에는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거기 방문했을 때도 아직 우리나라하고 수교가 안 됐던 때라, 이제 거기를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를 들어가면 여권에다가 이제 도장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 안기부에서 왜 당신이 적성국가에 갔다 왔냐 이래가지고 꼬치꼬치 막 캐묻고 막 그런 때예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려면 이 페이퍼 비자라고 종이를 따로 이렇게 내면 거기다 찍어주고 여권에는 안 찍어요. 그럼 이제 갔다 왔든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공항에 이렇게 딱 내렸을 때, 뭐 이 푸놈펜이 저기 국제공항이라고 그랬는데, 막 그때 내전 끝나고 뭐 얼마 안 되고 이런 되게 돼가지고 뭐 판자떼기로다가 막 국제공항을 이렇게 막 막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들어가려고 보면 그냥 사람들이 서로 이 승객 태우려고 막 뭐 오토바이 운전사, 택시 운전사, 뭐 이상한 그 산발이 운전사,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땡기는 거예요. 막 짐 막 자기 차 타라고.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 딱 도착을 했는데, 김하식 의원님이 늦으셔가지고 안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이 사람들은 서로 막 가방 가지고 자기 거 딱 허락하자고 일리 끌고 저리 끌고 막 이런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짜 막 사람들이 눈이 그냥 막 진짜로요 반짝반짝반짝한 게 막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형님이 오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야, 이 길거리가요, 뭐 찾길이 없어. 막 이 서로 교행하는 거예요. 막 역주행하고 이렇게 가고 막 탁탁탁 막 서로 막 달리니까 그래도 어떻게 사고가 안 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겁이나 옆에 탔는데 진짜. 그리고 오토바이가 그 당시에는 막 대세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님 사시는 데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제 거기가 그 북한 대사관에서 아주 가까운데 이렇게 사셨어요. 거기는 이제 외국인들만 따로 이렇게 그 울타리를 쳐놓고 위험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한 지역에 사셨어요. 근데도 여전히 막 그 밤에는 총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서로 교전을 아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총소리가 막 나고 그래요. 사실 그런데 가셔서 수교도 안 했고 진짜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실은 시작을 이제 94년도에 가셔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미자매가 큰 딸이 12살이었어요. 그 오빠가 이제 유진 형제라고 있는데 그 위에 오빠가 하나 있고, 그런 데리고서 이제 애들까지 데리고 거기 가신 거죠. 참 그렇게 하셔서 79년도에 결혼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45년 정도 같이 이렇게 이제 사시다가 먼저 이렇게 보내셨죠. 그러니까 참 형제님 뵐 때 죄송하기도 하고, 그 병원에 폐암으로다가 이렇게 폐암이 또 막 전이가 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 받고 그랬는데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하고 그랬던 게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떠나셨는데, 자매님은 참 조용하세요. 말이 이렇게 없으시고 막 앞서서 막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봐서는 진짜 시골 아줌마 같이 그냥 조용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유내강이라. 진짜 거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시는데 내적으로는 진짜 강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김하시애님 못 이기는데 자매님은 한테는 지신대요. 그만큼 아주 분명하게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참 그런 귀한 자매님이신데 이렇게 참 먼저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 어제 이렇게 참석하고 오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저희 남은 삶을 어떻게 또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서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입관식하고 내일 이제 발인식 이렇게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물론 저 개인 기도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공중 기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기도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원래 이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한 가지 그 이유는 앞부분의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 이렇게 남겨놓고 떠나게 됐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떻게 교회를 조직해서 잘 운영해 갈 건가 목회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두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에베소 쪽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을 이제 잠잠하게 만들고 또 이 교회의 리더십과 질서를 이렇게 확립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디모데 전서의 그 주제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질서와 관련해서 지금 2장에서는 남성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여성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남성과 여성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2장에서 특별히 이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은 2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 남녀의 역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죠. 오늘날 또 우리들도 위한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1세기에 보낸 그런 서신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1절로부터 8절에서는 2장 1절로부터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회 내에서의 남성의 역할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2장 1절로부터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중기도,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의 남성들의 역할이다. 제가 이제 형제님들이라는 말 대신에 이 남성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제 헬라어 언어상 이제 그런 단어를 이제 일단 사용하고 있어서 편의상 그렇게 사실은 이제 형제님들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여성은 자매님들의 역할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절로부터 8절에서 교회에서의 그 남성의 역할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읽은 대로 특별히 8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남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1절과 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그 모든 사람 그러면 인류를 가리키잖아요. 남자 여자를 다 가리켜서 그래서 이제 엔스로포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가 사용이 됐는데 8절에서 사용된 남자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그냥 아네르라고 하는 남성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8절은 그냥 이 교회 안에서의 남성들이 해야 될 일,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공중 기도에 참여를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의 역할은 공중 기도에 참여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분명히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회사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직책에서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아무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막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그런 직책에 맡겨졌으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난 이거 진짜 내 취미에 안 맞고 하기 싫어. 막 이래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애기 봐라 그런다 그랬죠. 세상은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로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는 네가 할 일은 교회 안에서 공중 기도에, 공적인 기도에 참여하는 거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너한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너에게는 그것이 책임이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것과 모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맡은 역할,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1절부터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점은 이 공중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개인적인 헌신이나 개인 기도의 중요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장에서의 그 디모데전서의 주제가 교회 질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원리는. 그러나 가르치고 있는 것은 공중 기도에 관한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공중 기도에 참여하고 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8절에 남자들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어떤 장소적인 관점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이라든지 어떤 미팅 같은 거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할 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의 역할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행사든지 그럴 때 거기에서 공적으로 기도회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공적인 기도, 공중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고 축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물론 이 자세 자체, 손을 들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뭐 잘못됐다 틀렸다 그러는 건 아닌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래 본 의미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조건, 우리들의 내적인 상태, 이런 것을 공중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상태, 조건은 뭐냐?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백하지 않는 그런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막 잘못된 삶을 막 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막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그걸 말씀하죠. 또 의심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서로 막 싸우고 분노하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공적인 기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지. 그런 상태가 있으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은밀한 어떤 죄 가운데 뭐 어떤 포르노 같은 거라든지 음란한 물을 본다든지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막 해. 그러면서 만일에 여기 와서 앞에서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예배 때라든지 이런 때 그냥 막 기도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의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데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린 잘못하면 굉장히 외식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삶이 그렇지 못하면서 공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뭔가 좀
물론 뭐 어떤 그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교회에서 공중 기도의 특징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공개 기도하는 것, 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하는 것이 이제 1절,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들이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속에는 여기 말한 대로 누가 포함돼요? 임금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수상 이런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들, 뭐 사회 여러 지도자들, 또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누가 포함될까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만 포함될까요? 거기에 그 김정은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김정은은 모든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그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북한을 위해서도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만 아니라 막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이 무슬림 세계 이런 데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기도들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나요? 1절, 2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해라. 그 기도는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도고라는 말은 중보라고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감사하는 거. 기도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뭐 해주세요. 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아니라 이렇게 해주신 거, 이미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 이거 감사합니다. 또 누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도구하는 거,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기도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가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해 왔나 한번 이런 거 생각해요.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재명 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 교회적으로 얘기해 봤나요? 제가 극동방송에 1월 21일 날 그 운영위원들, 그러니까 이제 극동방송 운영위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또 뭐 극동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23년째, 2002년인가 개국을 해서 지금까지 23년째 매주 화요일 날 아침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기도들을 해오셨대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한 15분 내지 20분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거기 가봤어요. 말씀 듣기 전에 이제 그때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들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우리 모임에서 기도해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국가 지도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막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이 말씀대로 왕과 권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통령, 국회의원들, 뭐 대법원 판사들,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헌재에서 탄핵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다 우리들이 기도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안에서 우리들의 구도자와 여기에 이렇게 조금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도로 이렇게 굉장히 좁혀져 있구나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국가 차원에서 그런 권력자들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지역사회, 뭐 울산시장, 또 학교나 학교의 어떤 위원들, 이 지역사회에 있던 권위 있는 사람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미치는 그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그게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그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봤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봤나, 저런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봤나. 외국의 지도자들이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교회의 이 공개적인 기도는 이제 보편적인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뭐를 기도해야 되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목적이 뭔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2절과 3절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기도할 때 공중기도의 그 초점이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랬을 때 고요함과 평화, 영어는 피스라고 그래요. 평안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든 인류의 구원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초점이.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왜 고요함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또 단정함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게으르고 좋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또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짜 고요함과 평안함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경건함과 단정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공중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4절하고 7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거 다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는 좀 나쁜 사람들은 진짜 벌 받았으면 좋겠어. 나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구원받기 원하고 막 그렇게 기도가 안 되잖아요. 나한테 막 괴롭히고 직장에서 나 막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우리 이웃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과 이 거룩함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종, 모든 국적의 모든 사람들을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도가 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5절, 6절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럴 때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어느 길로 가든 꼭대기에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는 길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 인본주의적인 또 다문화주의적인 그런 데서 그런 영향을 받은 데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불교든 이슬람교든 뭐든 그 길은 산의 길이 많이 있어도 결국 올라가면 하나로 가는 것처럼 꼭대기만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모든 종교에 관용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이르는 모든 길은 결국 같은 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 6절에 분명히 모든 길이 같은 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길은 하나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참 하나님과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는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 제사장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길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죄가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의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완벽하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이시면서도 죄 없는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셔야만 됐어요. 완벽함보다 못한 것, 완벽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대속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 대속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종으로 남아있을 거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남아있을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약의 제사들은요, 계속해서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반복해서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완벽한 대속물로서 자신을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뭐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느냐는 보편적인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제 영어에다가 이렇게 영어로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for라고 하는 그 단어가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그분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또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뭐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여간 어쨌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충분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만은 그 대속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고 싶다고 해서 안 믿고 그런 게 아니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그냥 그런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아무리 자기가 구원받을 거 애써도 구원받지 못하게 정해진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정론자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받기에 충분하신 그런 대속을 이루셨지만 그 효과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오늘날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2장에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공중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의 역할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들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이 공중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후회를 덜 할 거다 그래요.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많이 기도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면 덜 후회할 거다. 그런데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대신할 많은 것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조차도 우리가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배 드린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뺏어간다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바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시간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 구절들은 교회에서의 물론 이제 공적인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 개인 생활에서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은 해결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과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은 우리 개인 기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생명의 위협을 함께 받은 자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다 보면 너의 기도가 막힌다 그래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개인의 기도가 막히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 못하면서 공적인 기도가 해야 못하죠. 그래서 개인 삶에도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의 목표를 범위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넓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 기도를 아까 서두에도 이렇게 살펴봤지만 우리 기도가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친구를 위한 기도,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거기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더 넓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그런 믿음 안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억압적인 그런 정보하에서 사는 그 신자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북한이 특별히 우리 동족들 가운데 북한이 그렇죠. 근데 북한뿐만 아니죠. 이슬람권에 사는 많은 분들 지금 레바논, 시리아 이런 얘기들 저희들이 요르단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참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들이 더 넓은 범위의 그런 기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공적인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이 기도하자.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후회를 덜할 것이다. 성도님들이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장로 형제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이 장로들의 모임을 어떻게 갖고 모임을 어떻게 돌보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이 기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임의 기도를 현재 공중 기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뭔가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원인이 뭔지 장로들은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제시들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공중 기도가 할 때 좀 간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한 사람이 막 이것저것 말머리 얘기하면 안 되고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간략간략하게 좀 이렇게 하래요. 간단간단하게. 공중 기도를 막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다가 지금 못 쫓아가고 졸아버린다. 지금 뭐를 기도하는지 막 가다 보면은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 아휴 기도에 가봐도 뭐 그냥 그래 내가 혼자서 기도하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공중 기도가 힘이 없어지거나 관심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 기도는 간결하게 해라.
그 외에도 몇 가지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를 이렇게들 이제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물론 이제 다 사정들이 있고 다 이제 직장에 출근하기 바쁘고 막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죄하거나 이거 뭐 왜 이렇게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안 돼요. 각각 주님 앞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주고, 또 못 오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죄감을 갖고 그러기보다도 오히려 할 수 있으면 진짜 유튜브라도 통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게 중요하죠. 필요하고. 또 허락이 되는 분들, 또 믿음이 되는 분들은 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금요일 날 기도 집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함께 3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는 좀 나눠가지고 소그룹으로 그냥 앉아 있는 상태에서 뭐 몇 분들끼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이런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또 한번 저희들이 시도해보고,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도 집회가 이렇게 참 좋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공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소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또 각각 기도할 수 있고, 이런 방법적인 면들도 앞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감으로써 저희들이 금요 집회도 공중 기도도 좀 더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 하여간 이 주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느냐 뭐 어떠한 이런 것보다도 진짜 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걸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일들 이렇게 될 때 이 교회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즘 저희들이 올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지금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고 계신데, 이것이 진짜 힘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필수적인 것이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가는,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전도 집회도 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뭐 이런 부서별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서 되면 그런 역사는 그냥 행사로 끝날 수 있고 어떤 그런 결말이 없게 될 때 나중에는 우리는 결국은 지치죠. 근데 요즘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런저런 영혼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 작은 땅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노인들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보니까 뭐 불교, 남녀, 호랑개교 막 그런 분들이 거기 한글 배우러 온다고 와가지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서 떡국 한 그릇 했으니까 오셔서 잡수세요. 이렇게 이제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이분들이 교회 발 디디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못 오는 분들이 있고 그냥 가신 분들이 있고 그랬대요.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오시면서 그 가운데 지금 세 분이 교회에 연결돼서 이제 계속 복음 듣고 계시고 굉장히 가까운 분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외국인들,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엊그제는 중국인 한족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한 부부들이 애들 둘하고 이렇게 또 교회에 이렇게 연결돼서 한 자매님이 그 애들을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교회에 오셨고 앞으로 또 계속 오기를 원하신다 그러고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길들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저희들이 또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3월달 되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전도부에서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유학생들이 처음에 오면
인천 송도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오늘 전도부에 이렇게 그 단톡에다가 같이 공유를 했는데 그분들이 오면은 일차적으로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말도 모르고 주리도 모르고 막 이럴 때 그분들한테 이제 그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어 반을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대학교에서 몇 군데에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 굉장히 하여간 오랫동안 그 사역들을 해오고 계신데 아주 잘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안에 그런 그 어떤 교실 같은 걸까지 이렇게 이제 그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글반을 무료로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분기별로 이제 그런 각 대학에 있는 분들이 송도교회에 이렇게 와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해서 복음까지 전하고요.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또 송도 연세 캠퍼스에서 그런 분들이 또 모여서 거기서 정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이제 이 울산 대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월 6일 날은 그런 그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나 이런 데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주민들이라고 그러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세미나를 영남,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여기에 있는 그 일반 교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 교회에 3월 6일 날 오셔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세미나를 이렇게 그 저희들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날 영남 지역의 우리 모임의 장로 형님들도 오셔서 같이 듣고 같이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각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같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